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지난번에 전한 말씀이 5장을 전했는데 4장 말씀을 조금 빼놓고 전해서 그걸 마저 하고 5장 한 거 지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장 39절 말씀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감동이 전도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뜨거워져야 하고 전도의 주제가 될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간곡히 청하기를 며칠만 우리와 더 계시어달라고 그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간곡히 요청을 할 걸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걸어가다가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두 제자가 강권한 청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졸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하고 싶으면 강권하고 졸라대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그 열심을 낸 사람들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이나 머무셨다고 하는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그 열심이 복된 열심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열심에 비교할 때 갈릴리 사람들의 열심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열심이에요. 열심 없는 신앙은 미지근한 것이고 그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심.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진리의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 뿐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을 보아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 가나라고 하는 그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4장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쯤 된다고 합니다. 그 34km나 되는 길을 이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간구를 듣고는 말씀하시기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48절에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참뜻은 그 관리가 34km나 되는 길을 달려오지 않아도 아들의 위급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의 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기적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지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하가 거기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겠죠.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의 긴급한 것은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지 믿음의 본질이나 말씀의 원리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죽음은 끝인데 예수님 죽기 전에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는 시공간을 초월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굳이 가지 않으셔도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이적이 실행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낫기 시작할 때가 제7시라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예요. 이 말씀은 죽게 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보려면 나그네 정신을 열정적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